샬롬.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요한계시록 10장 11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여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성경은 마지막 때 복음을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복음의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유대 땅 갈릴리로부터 시작된 복음을 우리는 천국 복음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낙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을 통하여 이방에 전파되었고 지금까지 전 세계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국 복음을 세상에 주신 이유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오면 천국 복음은 그 세상에 베푸신 그 복음은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이 효력을 상실하게 될 것이란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천국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까지만 전파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의 사명은 영혼 구원이며 영혼 구원은 은혜의 때에만 전파되며 환난의 때에는 그 사명을 마칠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의 사명이 끝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베푸신 구원의 역사가 끝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의 구원은 하나님께서 그동안 세상에 베푸신 구원인 천국 복음과는 차원이 다르며 열매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의 열매가 무엇입니까? 천국 복음의 열매는 영혼 구원이며 낙원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전파될 복음은 영혼 구원과 낙원이 결론인 천국 복음이 아니라 영원한 복음입니다. 많은 사람들, 특히나 요한계시록을 강해하는 사람들조차도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한 복음은 천국 복음과 다르며 그 전파될 대상들이 다르며 반드시 은혜의 때가 아닌 종말의 때에 전파될 복음인 것입니다. 먼저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을 비교하여 말씀을 드리면 천국 복음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상으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을 대상으로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성도들을 대상으로 다시 전파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 복음의 결과는 낙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의 결과는 이 땅에 새로운 세상이 열리며 새롭게 될 에덴 동산의 회복인 천년 왕국입니다. 세 번째로 천국 복음은 죽어야 그 영혼이 낙원에 갑니다. 그러나 영원한 복음은 영혼과 육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살펴봐도 천국 복음과 영원한 복음은 그 차원과 열매가 다르며 구원의 장소가 다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분별하여 전하는 종이 착하고 충성된 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찍이 마태복음 7장 16절에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천국 복음의 열매와 영원한 복음의 열매가 다르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예언될 영원한 복음은 여러분들을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고 천년왕국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따라서 영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 반드시 다시 전파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복음이 지금 교회에 세운 목사들을 통하여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별도로 세운 종들을 통하여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천국 복음을 당시 제사장들을 통하여 전파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할 12명의 제자를 새로이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도 하나님은 기존의 목사들을 통하여 영원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두 증인을 별도로 세우셔서 그들에게 굵은 베옷을 입혀서 다시 예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의 기간을 성경은 전 3년 반,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으로 오시기 1260일 전에 다시 예언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그 어느 시대보다 가까이서 기다리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가 가까운 것을 피부로 느끼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깨어있는 자인지 아닌지는 말씀의 분별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여 다 마지막 때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보면 분명히 성도들은 때를 따른 양식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시대적인 구원의 양식을 그 맡은 백성들에게 목사들은 나눠주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복음 앞에 율법은 폐하여졌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천국복음은 율법으로는 갈 수 없었던 낙원을 갈 수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천국복음 앞에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복음 앞에 천국복음이 폐하여지는 것은 천국복음으로는 갈 수 없는 천년 왕국을 영원한 복음으로는 갈 수 있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 두 증인에 의하여 전파되면 천국 복음은 폐하여지는 것입니다. 장차 여러분들 앞에는 세례 요한과 같이 재림의 주의의 길을 예비하는 두 증인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두 증인의 1260일의 예언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두 증인이 전하는 예언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알곡이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그 각 교회마다 보내는 편지에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곧 여기에서 말씀하시고 있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성경은 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귀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7교회에 보내는 그 사자들에게 보내는 그 편지에서 빼놓지 않고 귀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 귀는 마지막 때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 구원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지막 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있을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를 듣느냐 듣지 못하느냐는 내 자신이 알고 기대느냐 아니면 쭉정이가 되느냐의 갈림길이 될 것이며, 영원한 생명의 길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중가운데 도태되어 세상에 남겨질 자가 되느냐의 갈림길이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에 달려 있으며, 그것을 듣느냐 못 듣느냐가 그 길을 결정하게 될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지금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말씀을 전해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천국 복음으로는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요한계시록 10장 11절에서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이 전 세계 방방곳곳 모든 나라들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여기에 대한 말씀은 다음에 따로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백성과 나라와 방과 임금은 하나님의 마지막 때 구원에 속한 사람들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구원에 속한 성도들 중에서 귀가 없는 자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안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선택된 세례 요한과 같이 재림의 길을 준비할 두 증인의 그 예언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 해도 후 3년 반에 세상에 남겨진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두 증인의 예언의 소리를 들어야 마지막 때 큰 구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이루실 육체의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